되리면, 복 있는 자가 되리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와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따지면 B, C, D, 그렇죠.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들입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도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것이 몇 개 안 되니까 별로 주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방송 숫자가 100개를 넘어갑니다. 어느 방송을 봐야 될지 혼돈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 반찬 해봤자 아마 대까지밖에 안 됐지만 뷔페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거 어느 음식을 먹어야 될지 선택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직장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밥을 사 먹게 되면 오늘은 어떤 음식을 사 먹을까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으시죠.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짜장면 같은 거 먹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택이 중요하냐면 선택에 대한 결과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도 함께 내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내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어떤 때는 피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한다고 쳐요. 그러나 이 선택은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올바른 선택에 집중을 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그 선택이 아름다운 복된 삶의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드아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찬양의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의 책들입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50편에 나누어진 삶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고 망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철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리고 망하는 자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 두 가지 선택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 올바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내가 짊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늘 시편 1편은 1편 1절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른 2절 3절을 중심으로 설교할 텐데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특징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아니하고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시편에서 나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복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줄 때 우리 그걸 바라크 복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구원해 주셨던 복이기 때문에 이건 바라크라고 말을 해요. 아셀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바로 아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자 할 때 이 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셀일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대답을 하게 되면 혹시나 틀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아셀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 보면 꾀가 있어요. 꾀를 가지고 살아가요. 또한 이 꾀라는 말은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악인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세상 너무 바르게 살지 마. 맑은 물에 고기 못 살잖아. 네가 직장생활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가 손해 안 보고 지키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마. 눈에 보이면 좀 열심히 살고 안 보이면 좀 대충 해. 네 거 챙겨. 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아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전적으로 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고 설령 손해를 보고 설령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눈에 보인다고 열심히 하고 안 보인다고 대충 해야 될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 충고, 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은 종종 이렇게 꾀를 많이 부리거든요. 이서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함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형님 송아지, 동생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제 조금 자라자 주인이 이제 콧뚜레를 하려고 합니다. 콧뚜레 뭔지 알죠? 코를 뚫어가지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뿔에다가 걸기도 하고 뒤에 목에도 걸기도 해서 콧뚜레를 통해 가지고 이 코를 의 힘을 통해서 이제 이 힘센 이 소들, 송아지들을 제압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서 콧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 송아지가 주인에게 비는 겁니다.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 콧대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빕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간절하게 빌고 애절하게 비는 까닭에 동생 송아지만 콧대를 하고 형님 송아지에는 콧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형님 송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생 송아지는 조금 놀아도 형님 송아지는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자 덩치가 커졌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생보다 내가 왜 이리 열심히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에 꾀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좀 힘도 있고
덩치도 좀 있는데, 내가 꼭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내 힘으로 음식도 찾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일하자면 주인을 밀어내보고, 어떤 데는 주인을 발로 차버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생 송아지가 보니까 형님 송아지가 없어요. 주인에게 동생 송아지가 묻습니다. 주인님, 형님 송아지는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도살장에 갔다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꾀가 어쩌면 얄팍해서 당장에는 도움이 되고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호수가 얼게 되면 이게 구멍을 파서 거기에 낚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음이 두껍게 얼게 되면 그 얼음을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얇게 얼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깨기 쉽죠. 그러나 얇은 얼음에는 멀지 않아 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꾀를 많이 부립니다. 변칙을 부립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단호히 깰 것은 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타,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양궁 써서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 쏘려고 그러지 빗나가 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관역은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그 삶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주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기차는 철길로 달려야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고, 배는 뱃길로, 차는 차도로 달려야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은, 예수를 믿는 전도자의 삶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럽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편한 길, 편한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굳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주차할 때 지하에 가능하면 주차를 안 하고 지상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상 가운데서는 뭐예요? 내 아파트 동수에 가까운 곳에다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죠. 심지어 어떤 데는 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문에 가장 가까운, 한 발자국 가까운 곳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게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교회에 오시면서 차를 주차할 때에 가능하면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고 싶을 것이고, 가능하면 교회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부 때 교사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우리 산부 때 이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분명히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교회 마당이라 좀 먼 곳에 차를 대려고 안내합니다. 어때는 속상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일찍 왔는데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이 당연히 일찍 차를 주차를 해야 그게 마땅하잖아요. 이부 때는 예 하는 사람도 있더만 산부 때는 그런 분이 없으시네. 맞습니다. 이 산부 때 어떤 때는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 때, 산부 때 미리 주차를 하면 이분들이 차를 대다 교회를 뺑뺑 돌다가 그냥 예배 안 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데는 동막교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주차가 다 되어 있으니까 길거리 차리 못 돌다가 예배 시간 놓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부 교사들과 산부의 우리 찬양대원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이것이 복 있는 길인 줄 알고, 이것이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인 줄 알고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누린 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복 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라는 게 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쉽지 않다면서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을 이르는데 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큰 돈다발을 주운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현금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3등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멀리 떨어져서 돈을 나누고 난 뒤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 돈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사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저렇게 돈을 주었으니까 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드는 거예요. 저 두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돈 다발 다 차지하는 건데 자신이 음식을 좀 먹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음식을 사오면서 거기에다가 독약을 탄 겁니다. 요 돌만 주고 보면 몽땅 내 돈이라 싶어 독약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욕심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작당을 해가지고 저 한 사람은 없으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나눌 수 있다 싶어서 그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오자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사온 음식들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다가 독단 음식에 그들도 죽고 맙니다.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들의 욕심을 따라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죄로 있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외국인 나라에 그 호수는 이 농어가 많은데 농어를 1년 내내 잡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에만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낚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한 10살짜리 아들하고 아버지가 밤낚시를 가게 된 겁니다. 그날따라 낚시가 잘 되었어요. 10살짜리 아가 막 몸을 치면서 아버지와 함께해서 낚시를 했는데 해필이면 대물 송어를 낚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딱 보니까 10시, 밤 10시 반이에요. 내일부터가 송어를 낚시할 수 있는 정해진 날인데 오늘은 바로 하루 전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럽니다. 봐라, 내일이 바로 송어를 잡도록 허락된 날이고 오늘은 아직 1시간 반이 남았다. 아들아, 송어를 놓아주라. 아버지, 이 밤에 낚시꾼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들도 없는데 오늘 내가 제일 대물을 낚았는데 나 이 송어 못 풀어줘요. 가져가고 싶어요 하고 떼깡을 쓰고 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랩니다. 아무리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 결국 아들은 울면서 그 송어를 놓아줍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상을 받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섰습니다. 성실과 정직에 대한 상을 주는 기업가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는 소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내가 10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그것이 나의 본이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정직과 성실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뒤에 듣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어쨌든 남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칙과 변칙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자녀들 속에 비춰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요.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죄인들에게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악한 자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 오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같이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나와야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마치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처럼 요리를 합니다. 깎고 자르고 찌르고, 거기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부추깁니다. 맞아 하고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북치고 치면 장구도 치줍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자리는 앉아있지 말고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어떤 데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두렵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되어서 나중에 그런 자리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맞짱 추지 말고 그런 자리 나오란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한 줄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욱더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더더욱더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게 근처인 사모스 섬에서 그게 이제 숲에 사자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쩌서인 마을로 먹이를 찾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어느 낮은 집 담에 거기 나귀가 한 마리 있어요. 나귀가 사자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와, 죽었구나. 나는 이생의 재물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있던 이 수탉이 그 사자를 보자 날개를 치면서 꺾게 하고 뺨을 치는 겁니다. 꺾게 하고 뺨을 치는 거예요. 숲속에 있던 사자가 한 번도 그렇게 강력하게 온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자가 이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올 것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귀가 그렇구나, 사자 별거 아니네, 저 꺾기 소리를 강력하게 내면 사자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나귀가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꺾기 하다가 사자가 아무래도 있겠네. 나귀 한 마리 와서 계속 꺾고하면 지르거든요. 보는데 아까 부르던 수탉이 아니라 잡아먹어 본 거예요. 마치 우리 이와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꺾기요 하면 사자가 물러가는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도움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오만한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신다는 것을 사자에게 죽은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자, 그런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설령 따르게 되고 그런 자에 따르고 그런 삶에 앉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심어도 그 속에서 뿌리를 내지 못해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악인들의 삶이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바람 불어 다 날려버립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아웅이 불이지. 심판의 불이지요. 추수가 다 마치고 나면 결국에는 알곡 다 제거하고 나면 가라지는 아궁이 불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합니다.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어느 몸으로 가요? 곡간으로 가요. 곡간으로. 가라지는 어디로 갑니까? 아궁이 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몸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에 서지 말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헨리와 리차드 블랙커버의 이 부자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아버지고 리차드 블랙커비는 아들입니다. 이들이 같이 쓴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하는 삶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 장례식이 너무 슬픈 장례식이에요. 3살짜리 여자아이를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이 3살짜리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너무 이뻐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좀 청개구리적인 그런 성질이 있어요. 앉아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오고. 근데 이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걸 보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좋다고 낄낄낄거리면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3살 때 그때 집 대문이 마침 열려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마당을 거쳐 나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딸아이는 부릅니다. 들어와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딸아이가 씩 웃습니다. 그리고 찻길로 나갑니다. 그러다 차에 받쳐 죽은 것입니다.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죠.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극이 어디서 왔는가? 딸이 아버지 음성을 못 들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제 삶이 무슨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책카페에 주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6절가 너무 기니까 3절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을까 봐요. 책을 보면서 우리 한 해의 교회가 복받는 통로, 복주는 통로, 온전한 예배와 성김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시편 1편부터 3절까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돌이키면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